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도 없고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넓게 깊게 또 높게 멀리 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 지금 당장 우리의 형편, 지금 당장 되어지는 상황,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결단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근시안적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되어지는 형편과 상황과 되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이나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게다가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또 이제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의 시기였고 그리고 초름을 다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 미디안의 엄청난 숫자가 이스라엘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총동원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모인 숫자가 몇 명이냐? 32,000명이에요. 이스라엘로서는 많은 숫자 같았지만 그러나 13만 5천이라는 숫자가 모였기 때문에 32,000명은 사실 그닥 많은 숫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5천 대 3만 2천도 사실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 한 수가, 기드온과 함께 싸우기로 모인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유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의 본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회만 있으면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생각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사람들은 어때요? 내면 속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가로채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하나님을 탓하고 잘 되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들이 잘 되면 자기들이 유능하고 출중하고 또 민첩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배고픔이 찾아오고 목마름이 찾아오면 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에 나를 거슬러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를 거슬러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정리를 하자면 나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우리 삶에서 또한 우리 영적인 모습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최대의 위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거슬러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들을 내게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최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사울도 보십시오. 사울이 왜 멸망됐습니까? 하나님께 돌릴 영광들을 다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이것이 영적인 최대 위기인지를.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 떠나는 계기가 되어서 사울로 하여금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포괄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의 혼도 마음도 구원받고 우리 육도 구원받고 우리 삶도 구원받는 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인적인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전인적인 구원을 받아야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구원들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십니다. 뭐 적다고 함께 하시고 많다고 함께 하시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냐 적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지만, 많은 숫자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또 반대로 많은 숫자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많은 숫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칭찬하지만,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숫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나 중심, 나의 삶 위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판가름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고 또 이스라엘의 본성을 잘 아셔서 군대의 숫자를 줄이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제 줄이시는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를 줄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절대로 물리쳐야 할 그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 군인이 총 들고 앞으로 전진 앞으로 하는데 이 뒤로 도망치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은 철저하게 군인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군인 정신이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뿐만 아니라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참 희한한 게 전염이 돼요. 오미크론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도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왔습니다. 어깨에는 막 실한 과일들을 잔뜩 짊어지고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을 쏟아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막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자 10명에서부터 시작된 그 두려움이 얼마나 퍼졌느냐? 300만에게까지 퍼진 거예요. 사울이 가졌던 그 두려움, 골리앗을 보면서 사울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부하들에게서 이제는 모든 병사들에게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골리앗이 소리 한번 꽉 지르면은 다 움찔해가지고 두려워서 지금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불신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안에는 불순종이 있고, 두려움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면 불신과 불순종과 미움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도 쓸 수 없고 세상에서도 쓸 수 없어요. 군인으로도 쓸 수도 없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가 물리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두려움을 물리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사실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경찰이라도 자기가 경찰이라는 그런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을 갖잖아요. 군인이라도 자기가 두려움을 갖잖아요. 군이라는, 경찰이라는 그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야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물리칠 것을 말씀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친 자들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면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자를 다 보내고 나니까 10,000명 딱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뭘 시험하시느냐? 결국은 신뢰와 순종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열심히 뛰게 하시고 나서 물속에 탁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끝까지 순종하고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그 중심의 사람들을 다 보시면서 9,700명도 다 탈락시키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9,700명까지도 다 돌려보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300명만을 특히 뽑아가지고 특별히 뽑아서 그들을 선발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300명 같은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선발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승리를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또 우리에게 다시 안겨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주기 위해서 그 많은 숫자를 다 돌려보내고 딱 300명 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다 훑어보면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예상하고 있는 수단,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힘,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이것을 통하여서 절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수단과 힘과 영향력과 능력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를 통해서도 보면 알듯이 왼손잡이 애국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왜 왼손잡이라고 그랬어요? 한 손을 못 써요. 잘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왼손잡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경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희한하게 이렇게 모자라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약점이 많고 허점이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허를 찌르는 이런 자들이 바로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약한 지파에다가 약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도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고작 300명 딱 남겨놓으시는 그런 소수의 인원의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약점이 많고 허점이 많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신약성경 264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하고 또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강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 가장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있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가 강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내가 하는 것이 가장 강하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보존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는 것, 이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그 중간중간, 그 사이사이,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약함들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들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너 또 죄 졌냐? 너 또 그 죄를 가지고 왔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나약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미천하다고 주님 앞에 자백을 할 때에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형편도 기드온의 사정도 사실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사정이고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16절 사사기 7장 16절에 보니까 먼저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군대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모였고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드온과 함께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8절 보니까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있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300명만 탈락 남은 거예요. 그러더니 16절엔 또 300명을 세 대로 나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300명을 또 셋으로 나눴어요. 그럼 100명이잖아요. 100명들이 뭐 대포를 갖고 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갖고 있다고요? 횃불을 갖고 있는 횃불을. 칼을 든 것도 아니고 횃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3만 5천과 낙타떼와 그리고 모든 무기로 중무장되어 있는 그 군사들과 그리고 초라하게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있는 그런 300명 용사들이 그것도 세 대로 나눠서 다 포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미약하고 나약해 보입니다.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이 약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약점이 이제는 강점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강점이에요? 하나님이 강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비록 연약함이고 나약함이고 미약함이고 모자란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약함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되죠. 근심되죠.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32,000명을 다
보내고 달랑 300명만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면 어떻게 나타낼 것이 없어요. 어떻게 드러낼 것이 없어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있게 달려갈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나약함과 모자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을 신뢰하고 그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려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나갈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대승을 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대승을 이룰지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셔서 승리를 안겨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